하나님 감사합니다. 2019년 새해를 맞이하며 이렇게 날마다 새벽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공동체가 함께 왕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이신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 꿇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충만히 경험하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또 기름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향한 또 우리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전국 8도 각 지역에 웬만한 산마다 망부석이라고 하는 돌이 있습니다. 발알망, 지아비부, 돌석. 그래서 멀리 길을 떠난 남편을 기다리던 아내가 그대로 죽어서 굳어버린 돌을 의미하지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삼국시대 때 신라의 충신이었던 박재상의 아내에 대한 이 망부석 설화입니다. 이 망부석은 어디까지나 설화이기는 합니다만 누군가를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그 신실함의 상징으로서 충분한 교훈과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모든 아내분들께 한번 여쭙습니다. 지금 옆에 앉아있는 남편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네. 혹시 이 남편을 위해 기다리다가 망부석이 될 마음이 있으십니까? 남편을 위해 돌이 되느니 그냥 돌아 가시겠다고요? 다시 여쭙겠습니다. 남편을 기다릴 마음은 혹시 없더라도 주님을 기다리다가 돌이 되실 마음은 있으십니까? 사실 지금 여기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 자체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날마다 무릎 꿇는 여러분은 사실 망부석이 아니라 망주석입니다. 성경 읽다 보면 이런 참 귀한 망주석들이 등장하죠. 홍수를 기다렸던 노아, 아들을 기다렸던 아브라함, 그리고 아기 예수를 기다렸던 시므온,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성령을 기다렸던 사도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고 또 그분의 응답을 신실하게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당신의 약속을 지키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기다린 이 망주석들을 귀하게 놀랍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급해하지 않고 신실하게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내 힘, 내 뜻, 내 계획, 내 방향,
그리고 내 속도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굳게 믿고 내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1년이 됐든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복된 기다림의 2019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굳이 제목을 붙이자면 저는 이렇게 붙여보고 싶습니다. 그분이 오셨어요. 네, 성령이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40일 동안 이 땅에서 부활을 증거하시다가 승천하셨죠. 그런데 화요일 본문 말씀에 보니까 승천하시기 직전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전심으로 기도하던 이 사도들 그리고 120여 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헬라어로 뉴마 혹은 푸뉴마는 바람, 숨, 영이라고 하는 복합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영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 바람이나 숨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2절에 보면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라고 말합니다.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은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요, 예수의 영이 이제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심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불길이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또 4절 말씀에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이제 복음의 추수가 시작될 것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이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나 교회 역사 혹은 선교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나 오순절 강림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더 실제적인 관점, 그 관점에서 이 성령 강림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2019년 새해를 시작하고 우리가 1월 4일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기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삶 속에서 누리는 나의 특권 그리고 나의 의무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우리의 특권은 주님의 뜻을 공유하고 당신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아브라함이 가장 복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민족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시조로서 부름도 받았고 정말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 약속도 받았지만 제 아내에게는 그렇게 제가 얘기합니다. 여보, 아브라함은 평생 사라를 데리고 살았잖아.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딨어. 네, 제 아내가 사라거든요.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는 수식어, 단연 믿음의 조상이죠.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 했을 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랑 이사야서에 보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또 다른 수식어가 등장합니다. 야고보서에는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라고 돼 있고요.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선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나옵니다. 왜 성경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고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친구 하나님, 이 두 벗, 이 두 친구의 모습은 창세기 18장에서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천사 둘을 대동하시고 기약도 없이 갑작스럽게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첫 마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였습니다. 창세기 18장 5절에 보면 손님들께서 잡수실 것을 제가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이 종에게로 오셨으니 좀 잡수시고 기분이 상쾌해진 다음에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라고 쓰여져 있는 것을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읽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때가 한창 더운 대낮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요. 아브라함은 그 와중에서도 정성스럽게 밥상을 내어오고 하나님은 그 밥상을 얻어 드십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신 그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그 정성에 감동을 받으셨는지 동행하던 두 천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가로 열고 우리가 남이가 친구 아이가 가로 닫고. 아무런 기약도 없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나타나도 정성을 다해서 밥상을 내오는 내 사랑하는 벗에게 내가 나누지 못할 얘기가 무엇이 있겠냐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것에 대한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그 계획을 미리 알게 되어서 끈질기게 중보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조카였던 롯의 목숨을 구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은요, 밥 한 끼 잘 대접하고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미리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친구의 특권이고 혜택인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 맞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벗이었지만 기약 없이 나타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1년이 됐건 3년이 됐건 5년이 됐건 마냥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당신의 뜻,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과의 교제, 곧 예배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께 밥상을 내어오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교제를 나눈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렇게 새벽마다 주일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공적인 예배, 그리고 우리가 흩어져서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삶의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당신을 알아가는 것이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내주와 임재를 통해서 누리는 특권이요,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끈끈한지를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배에 좀 더 올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더운 대낮에 갑작스럽게 기약도 없이 찾아오신 하나님께 그 차려 내온 그 밥상, 그 밥상의 메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운 가루로 만든 떡, 그리고 기름진 송아지였습니다. 자기가 내올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지금 내온 겁니다. 아, 주님, 오실 거면 미리 좀 연락 좀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그냥 짜장면 배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 준비할 시간이 전혀 없었어요 하면서 그냥 냉장고에 있는 반찬 아무거나 꺼내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런 약속도 없이, 그것도 한창 뜨거운 대낮에 가장 힘들고 가장 짜증나고 가장 피곤할 때, 가장 사람 기피하고 싶을 때 들이닥치신 하나님이었지만 이 99세의 노인 아브라함은 상황과 형편을 핑계 삼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내어드렸다는 것이죠. 그가 준비한 그 밥상, 그것은요, 나의 가장 좋은 친구 하나님께 나의 가장 좋은 것을 내어드리려는 그의 믿음에서 비롯된 예배의 연장이었고 예배 그 자체였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은 일상적인 한 끼의 밥상을 통해서 최선의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맞이하고 대접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에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 우리의 예배에 좀 더 올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끈적끈적한 사이인지를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증명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에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공유하고 당신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진정한 벗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내주와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특권은 주님의 뜻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특권이 그 주님의 뜻을 공유하고 당신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라면, 둘째로 우리의 의무는요, 그것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당신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곧 멸망당할 거라는 이 비밀을 알게 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탄원을 간절히 했습니다.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그 성에 의인이 50명이 있어도 나머지 악인들 때문에 다 같이 죽이실 겁니까? 공의의 하나님께 걸맞지 않는 처사이십니다. 그렇게 매달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소돔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러면 제가 아브라함 같았으면요, 여기서 딱 멈췄습니다. 하나님과 더 이상 위험한 거래하지 않습니다. 50명으로 만족하고 오예 하면서 집에 가서 할렐루야 불렀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사실 이 따끈따끈한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떼돈을 벌 수 있을지 궁리했을지도 모릅니다. 아, 내가 목돈이 좀 있어서 좀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일단 소돔과 고모라는 패스, 저거 쫄딱 망하고 이제 완전 똥값 되면 그때 한번 사보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과 흥정을 벌였습니다. 하나님, 의인 45명 있어도 멸하실 겁니까?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깎고 똑같습니다. 그러다 결국 몇 명까지 깎습니까? 10명까지 깎지요. 아무리 막역한 친구 사이라고 할지라도 이거는 좋게 말하면 굉장한 배짱인 거고 나쁘게 말하면 굉장히 뻔뻔한 거지 않습니까? 중국 베이징에 가면 홍차 시장이라고 있더라고요.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온갖 가짜 명품들을 파는 그런 유명한 시장인데요, 여기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바가지를 워낙 씌우기 때문에 절대로 그 상인들이 부르는 값 그대로 지불하면 안 된답니다. 기본적으로 한 30%, 40%는 깎고 시작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중국 선교를 갔다가 잠시 홍차 시장에 들렸었거든요. 이 선교를 후원해 주신 고마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 선물용 젓가락 세트를 고르다가 의도치 않게 가게 주인과 이 불꽃 튀기는 흥정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막 깎아내렸습니다.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런데 점점 가게 주인의 표정이 안 좋아지더니 나중에는 제 손에서 그 젓가락 뺏어가더라고요. 물건 안 판다고. 그리고 저를 쫓아버리고 이 선교 팀원들과 함께 이제 지나가고 있는 제 등을 대고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영어로 욕을 하더라고요. 그 담지 못할 그 영어로. 제가 순간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이 팀원들 앞에서 이 순간에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것도 아닌 이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한 것 같아서 깊이 회개했었거든요. 여러분, 흥정을 생업으로 삼는 이 시장의 장사꾼들도, 이 홍차 시장의 장사꾼들도요, 만약에 도가 지나치면 이 손님에게 화냅니다. 그리고 욕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은요, 만물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상대로 겁도 없이 50명에서 10명까지 깎아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야, 너 지금 장난하니? 내가 그렇게 8알이나 깎아줘야겠어? 이 순 도둑놈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쿨하게 다 깎아주셨다는 겁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다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너의 기도를 통해서 네 조카 롯
그리고 그의 가족을 한번 구해보자. 지금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해야만 하는 나의 이 찢어지는 마음 너 느껴지니? 아브라함의 기도는요, 하나님 감 내놓으세요, 대추 내오세요, 이런 식의 뻔뻔한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그런 믿음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이런 기도가 나오셨을까요?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아버지, 저 사람들의 얼굴과 인적사항을 다 남겨주십시오. 저들은 내가 부활한 다음에 어떻게 복수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기도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네,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그 순간까지도, 그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중보하신 이유는요, 첫째, 당신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둘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우리 모두를 용서하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어떤 간절함, 어떤 찢어진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우리의 간절함, 우리의 찢어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보다 더 간절하신 하나님, 우리보다 더 마음이 찢어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 앞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성령을 통해 공유하는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성령을 통해 알아가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다 응답받는 그런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당신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성령을 받은 우리가 짊어져야 할 마땅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당신의 마음을 헤아려 드릴 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을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잃게 되고요. 우리 월요일날 말씀처럼 솔로몬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지혜가 풍부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길로 시작했던 솔로몬이 왜 정략 결혼의 길로 갔습니까? 이거 이렇게 안 했다가는 이 왕권이, 이 나라가 다 망할 것만 같은 거예요. 이 길이 공동체를 살리는 길인 것 같은 거예요. 사울은 다윗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했죠. 그리고 다윗은 실제로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미가를 빼앗겼고 둘도 없는 친구 요나단을 잃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망령하면서 조국을 잃었고 국적까지 빼앗겼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다윗의 모든 것을 빼앗고 건드렸지만 끝까지 건드릴 수 없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괴롭히고 죽도록 힘들게 만들었어도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시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에 부어주시는 그 복을 빼앗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단은 예수를 미워합니다.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고 우리의 인생을 참으로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의 물질을 빼앗고 가정을 깨뜨리고 건강을 무너뜨립니다. 우리의 교회를 흔들어 놓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사단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사단이 우리에게서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것, 세상이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기름 부으심 동행하심입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시고 창세전부터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인생들입니다. 우리 은혜샘물 공동체는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여 섬기는 예수제자 만드는 당신의 건강한 교회로 찜하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서 30년 동안 평범하게 일하시다가 마지막 3년 불꽃 같은 사역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내뱉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다 이루었다. 이것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하셨다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가 한번 바라볼 때, 특히 이 3년짜리 제자훈련 사역을, 예수님의 제자훈련 사역을 냉정하게 평가하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제자들의 행보만 보면 과연 예수님은 다 이루신 거 맞나? 의문이 들지요. 제자 12명 중에 11명이 도망간 상태에서 고작 한 명 앞에 두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실 수 있으셨을까? 그런데 그 정답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부터 쭉 확인하게 됩니다. 4절 말씀,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우리가 오늘부터 다음 주, 그 다음 주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겠지만 오순절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제자들에게 임합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의 3년짜리 제자훈련의 진가가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리스도를 단순히 따르던 제자들이 그리스도께 파송받은 사도들로 변합니다. 그리스도를 배반하던 이 겁쟁이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순교자들로 변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니까 그 어떠한 세상의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그들의 삶을 향한, 그들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비로소 아름답게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위대한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 지금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답답하십니까? 내 직업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답답하십니까? 내 사역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답답하십니까? 새해를 시작한 지 고작 4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꼬이십니까? 인생 한 방이란 말 있잖아요. 그거 진짜입니다. 인생은 성령의 역사 한 방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 한 방으로 인생 역전, 인생 성공하는 그런 복된 새해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